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절로 2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일처럼 여러분과 저는 신앙의 전선에서 마귀와 격전하고 또 질병, 가난, 궁핍 이 모든 불신앙의 아성, 이단들 우리가 싸울 그런 방어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하박국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세기에 와서는 특별히 산업 부흥, 경제 부흥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3장에 있는 여기 부흥은 그런 부흥과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부흥하면은 우리가 심령, 영적인 부흥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이것을 리바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리바이블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RE 즉 레라는 단어와 비발 레라는 단어는 다시 again이라는 뜻이고 비발은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리바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축복을 받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축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리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질병에 시달리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건강을 회복되는 이 역사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평생 먹고 살 일이 생긴다. 평생이 누릴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을 우리가 실감 있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새롭게 주의 부흥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부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미스바의 요시야 시대의 부흥 불길, 에스라 시대의 부흥의 불길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부흥입니다. 우리는 다 모든 부흥을 함께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영도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도 하나님이 부릴 듯 일어나도록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건강으로 물질로 사업으로 국가 이 발전과 함께 모든 부흥이 있어지는 이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두에 있는 대로 자 여기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여기 첫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소원만 있어서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이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그런데 시기온옷이란 말은 이 악기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프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기도 드린 거예요. 우리도 통성기도할 때 찬양과 함께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큰 음악을 통해서 맞추어서 함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만히 앉아서 뭐 집 나오고 땅 나오고 차 나오고 앉아서 막 권세 명예 자리에 앉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법고시한 분들 보면은 참 대단히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고시 합격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발도 안 하고 바깥 추리도 안 하고 만날 사람도 안 만나고 구경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일절 다 전피하고 정말 그 합격, 사법고시 합격이라는 그것을 앞에 놓고 앞에다가 합격, 문 앞에도 합격, 가방에도 합격, 옷깃에도 합격, 체에도 합격. 그분들의 그 얘기 들어보면 막 절반 미친 듯이 그렇게 하고 해도 또 떨어지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또 막 거기에 글자를 더 크게 합격 붙여놓고 또 도전하고 1차, 2차, 3차 도전해가지고 합격된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고 또 집회 가서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한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매달리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이런 마음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전부 다 가지게 될 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전에 저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으로부터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그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이 막 구역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조영규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교훈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구역 부흥을 일으킨 것이 결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가 부흥되고 구역 한 구역은 또 두 구역, 세 구역으로 쪼개서 막 하고 성도가 없으면 명칭이라도 주가지고 당신 몇 구역장이야? 당신 몇 구역장이야? 해가지고 막 그 구역장 임명 하나 받았는데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래서 목표를
15,000구역 딱 목표를 세우고, 아니 그 까마득한데 어떻게 15,000구역이 됐냐. 그런데 15,000구역 해가지고 그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앞이 안 보이지만은 그 열망을 심어주는데 그 열망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15,000구역 막 달성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구역원도 하나씩 구역장 이름을 가지고 나누고 했는데 결국은 다 구역들이 생기지고 부흥이 된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발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열망이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부흥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더 크게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세계가 우리 교구가 되고 세계가 구역, 신방구역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위해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에 많은 피습을 당했을 때 그때에 정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10사람 막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다 하나님의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열망을 가지고 안 됩니다. 힘을 전체가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가 누가 해주기를 쳐다보고 또 자기 일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 일을 회피하고 등한히 하고 게으리 하고 나한테 무관심하고 그런 속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전체가 이것은 내 일이다. 내가 부흥시켜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한국 교회를, 내가 세계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리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런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 남보다 뛰어난다면 뭐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거기가 거기고 다 도토리알처럼 다 치를 재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 사람이 남보다 뛰어난다고 해봐야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진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시친형 여러분들이요 정말 열망을 가지세요. 열망을 가지세요. 이것이 성공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무관심이나 이 세상에서 제일 실패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데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데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치료하여 하나님께 온전하게 채워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능한 베드로도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 농부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밀타작하고 그런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이 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도 일어났던 부흥이 뭡니까? 요시야 시대 hil기야가 성전에서 어떻게 율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읽는데 요시야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듣고 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막 백성들에게 번져지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했고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신앙이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란다면 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성경 말씀 이것이 거기 오리지널이에요. 다른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예화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간증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시사 논평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남는 것은 성경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요시야가 이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여기에 정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hil기야는 이 성경을 대사장이 발견 읽기만 했지만은,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심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인 것입니다. 순금은 폐품이 없고 믿음에는 폐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품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 하박국 선지 시대에 이 부흥이 갈망이 되었고 또 일어나게 되었느냐.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일이 있을 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일이 있어요? 세상 일만 바빠서 안 됩니다. 주의 일이 바빠야 돼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연습하고 또 이렇게 찬양 드리고 얼마나 그 정성이 귀해요. 여러분, 구역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역 공가도 하나 정말 신중하게 다루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이 공가를 다룰 때 주여 입자 박주자 제사 다 은혜 받게 주시옵소서. 정말 한 사람도 그냥 선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구역 공가를 준비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펴가지고 자 우리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같은 말씀이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구역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겹게 기도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가지고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은 큰 것입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중에 정말 왕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귀하고 덜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반주도 성가대도 안내자도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설교자도 여러분 전체가 우리 예배의 하나의 지체로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어디서 집회하다가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씩 인사하세요 그래서 그래 인사하고 났길래 당신은 뭐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앉아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정말 예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정말 미우나 고우나 함께 올려서 사니까 재밌게 살지, 누가 돈 많아가지고 서울특별시 전부 다 등기 이전해가지고 다 내 땅이니까 쫓아내고 나중엔 더 작업이 잘 돼서 세계 모든 재물이 굴려 돌아가지고 대한민국 전부 다 사가지고 등기 이전해가지고 전부 다 내 땅이니까 나가라 하고 해가지고 혼자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목포 갔다가 광주 이리 천안 순천 갔다가 평택 갔다가 인천 갔다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예? 서로 보고 웃고 서로 나누고, 여러분 서로 나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서로 축복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서로 위로해 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슬픔이 있으면 전부 나누어 가지고 보세요. 나중에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건 혼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와, 서로 칭찬하고 나누고 가지고 이 사람도 기쁘고 이 사람도 기쁘고 그러면 여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점점 누룩 번지듯이 많아지고 예? 솜사탕처럼 커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주의 일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주의 일을 붙잡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분들은 신앙이 빨리 자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난 다 지어놓은 데 가서 점 이름 있는 헌교회 가서 뒷전에서 예배드리고 아멘 하고 나오고 그런 사람은요, 오래 가서 신앙이 병듭니다. 그나마 기본적으로 있던 축복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로 너는 건강이셔야 되겠다. 건강을 주셔서 질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너는 물질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니까 너는 부유하게 되라. 하나님 물질도 주셔서 부유하게도 되고 너는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내 지혜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사적인 지혜, 지식, 능력, 권능 다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사까지 다 주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래는 우리 끝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항상 얘기하자면 솔로몬은 그 지혜와 총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솔로몬이 자신이 연구 개발하고 자신이 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거 하나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진 거 내가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진 거예요. 왜 가지느냐? 주의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얼마든지 공급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퍼낼수록 샘물이 나는 것이고 칼은 쓸수록 반짝반짝 녹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뜨고 눈 감고 잘 때까지는 무엇을 해도 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다못해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 싫으면 그 안에서도 몸을 자꾸 움직이세요. 스트레칭하고 발을 폈다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나중에 부지런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입니다. 송장 연습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활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행 연습인데요. 정신 심리학자들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정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항상 육체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육체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움직이고 있는데 육체가 가만히 부동자세로 게을르게 있으면 정신도 전부 다 마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서 큰 치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치부하고 세계 일방에 재물이 막 쌓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불란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아침에 호텔에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호의 신문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호의 신문을 딱 열은 순간에 앞에 보니까 다이너마이트 만든 알프레드 노벨 사망. 자기가 살아있는데 호의 특호로 특별히 그 천명 그것이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꿈인가? 내가 살아있는데 살도 찌워도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사망했다고 그리 나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 이름이 한자가 틀리는데 그분이 죽었다 말을 어떤 기자가 듣고 그 신문은 구면이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소식을 한 1초라도 빨리 전하는 것이 그분들의 경쟁이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신문 찍는데 그 일면에다가 막 대서특필로 찍어낸 거예요. 그때 자기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신문은 오보되긴 했는데 만약에 내가 사실은 오늘 본인이 실질적으로 죽었다면 나에게 있는 쌓여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세계에서 영웅이 된 것이 무슨 소용이겠으며 나야 정말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나는 지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인데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 재산을 자기가 죽었다는 인생으로 생각하고 다 내놓고 만든 것이 노벨상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 상금이 여러분 뭐 인력이 아니고 엄청나게 몇십억이 막 상금이 그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상 제도가 만들어서 노벨상 수상자가 세계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든지 실천이 있고 행동 개시하면은 큰 이런 업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자기 혼자 후유없이 갖고 살다가 죽었다면은 아무 천재도 없고 사람들 앞에 지탄만 받고 지인들에게 조롱만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의 능력이 접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되자면 여기 3장 여기 성경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절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무궁무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손을 부쩍 들어보세요. 이 손에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이 선한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손이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손으로 많은 영혼을 군져내고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덩어리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아멘 했으니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손이 무능한 손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발길에는 그 발길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수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너무너무 넓고 해서 어느 한 도시가 막 수십만 크고 작은 면 소지, 군 소지 도시가 있는데 다닐 수도 없고 그 나라 다닐 수 없는데 그래서 주여 이 발길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가 머문 도시마다 축복이 임했고 그 발길이 지나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폭발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정말 막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혜나 환경이나 경험이나 남보다 뛰어난 달변이나 남보다 뛰어난 손재간이나 여러분 체력, 검력,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되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주여 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열망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 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지역번호 3411-9191 02-3411-919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벨리 지역의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를 본문으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놀란 게 독일에 가서 성악을 하는데 선생이 한 번도 화를 내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노래할 때는 막 선생들이 막 그 악보를 쳐서 던지고 말이에요. 그걸 노래를 부르냐 막 그러는데 독일에 가서 부르는데 그 이름이 희경이에요. 희경, 요거는 좀 요렇게 불러봐라. 요거는 좀 요렇게 넘어가봐라. 그렇게 부드럽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피아노 전공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한 번씩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피아노 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교수가 열심히 피아노 치고 있는데 그따고밖에 못 치고 피아노 뚜껑 꽉 닫아보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흑주머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에게 인격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껴요.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왜 그래 우리를 많이 때리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그래 잘못해요, 여러분. 아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요, 빗자루 뭉디 들고 와갖고 그 60명을 다 때리는 거예요. 난 지금도 왜 때립니까? 또 군대 가니까 또 군대 가면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총검술을 하면요, 찔러 총하면 딱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이 머리의 관념이 이 자세가 찔러 총이 다 다른 거예요, 총구가. 그죠?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찔러 총 한 번 가르치고 딱 해갖고 못 하면은 대가리 박아 기상, 대가리 박아 기상. 그거 또 때리는 거예요. 자, 찔러총 자세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조교는 없어요. 자, 한번 해놓고 안 되면 그건 주 패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한국에서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안녕하지 않았다. 금수저, 흑수저가 생기니까 지난 10년 동안 안녕하지 않았다. 여러분, 25년, 30년 전부터요, 한국에서 유럽에 유학 갔다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육제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80%, 90% 대학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80%, 90%가 대학 들어가니까 나와서 일자리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떠리리 잡들은 전부 다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잡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요, 딱 10살, 11살 되면 나눕니다. 미리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나라가 하나 돌아가려고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직도 있고 사무직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판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다 위로 올라가면 밑에 일은 누가 하는데? 그건 빤한 거예요, 빤한 거. 25년, 30년 전부터 이야기 있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표 받기 바쁘지. 민주화, 투쟁. 그 고통을 누가 겪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그대로 겪는 거예요, 여러분. 복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진실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안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5년, 3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가져도 전문직 이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체 신경 안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혼자 금이 한양하고 잘 되면 되지.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죽기 말든. 왜냐? 인격이라는 게 뭔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으려고 길을 지으시는 자가 듣지 아니하라.
눈을 만드신 자가 벼지 아니하라. 열방을 징벌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치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에 흠함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다 들으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자가 벼지 않아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한다. 하나님은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징치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공포를 유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대중을 이렇게 다루시고 하셨지만은, 여러 사람 무리를 다루시고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소자, 한 작은 자를 계속 언급하십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사회적인 모든 것들이 다 위에 상부층들이 다 이렇게 뭐 좋은 거 다 누리게 돼 있으니까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한 사람, 한 소자, 작은 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 장모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을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며칠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예,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은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늘 들리는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성경에 있지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리라. 그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들리는 음성이 너무 조용하고 그다음에 너무 또 뭡니까 진지하게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냐? 한 사람, 한 작은 자, 한 마리 잃은 양, 한 소자를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작은 자에게 그 작은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냐? 그 작고 소외된 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목마른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에서 하지 않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가.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의인 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 잃은 그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 그 한 마리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 길 잃은 양 비유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걸고 집안에 비지를 하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 찾았다. 이게 그 한 드라크마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상대하실 때, 우리를 상대하실 때 다 불러놓고 그렇게 상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놓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이 여기고 한 사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선교, 전도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복음 선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작은 자, 한 마리 잃은 양, 한 소자를 너무너무 중요한 하게 생각한 것처럼 복음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집사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도 한 사람이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에도 한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간닥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이거는 이디오피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가서 대중 설교를 하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누구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느냐? 바로 간다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교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한다, 교회를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선교와 복음 전도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선교와 복음 전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선교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계속해서 선교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열매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의 선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선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디오피아라는 이 큰 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느냐? 그 전파하는 거는 빌립이 이디오피아까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그 간다게라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복음 전도의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주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러 가라되 일어나서 남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주의 사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사자가 29절에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사자와 성령이 누구를 지목하느냐?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가는 이 무리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라에서 나라를 옮길 때 도둑도 많고 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100명, 200명 되는 큰 그런 어떤 행차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행차를 가게 되는데 이 주의 사자와 성령이 누구를 지목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 그게 뭐 100명인지 200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라는가 하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 한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도 크고 모든 게 많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도에 성공을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사랑을 입고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러면 그분이 그냥 있지는 않아요. 나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건국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건국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 세워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간다게가 고향으로 세워서 만든 그 간다게 기념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에 이 빌립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신약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저희 방에 오시는 우리 김 박사님, 굉장히 우리 김 박사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도 마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 박사님, 금요일만 오시지 마시고 주일날에도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이 가로알 하시는 말씀이 왜 주일날 와야 됩니까? 이러니까 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 박사님 가로알 워낙 자유적인 분이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그 금요일을 내가 주일날로 정하여서 내 스스로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김 박사님이 그 예배 마치고 저희 오피스에 오면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꾸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그 부인께서 이번에도 오셨는데 그 김 박사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분이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한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한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서양 선교사들 자기 생각에는 한국이 은둔의 나라고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교회가 생겨질 줄을 처음에 알았어요. 자기들이 한국에 도착을 해야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신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길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놀란 게 무엇이냐? 한국에 와보니까 이미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너무 놀랐어요.
언더우드가 아펜셀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란 게 이미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 안에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너무 놀란 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전에 한국 사람이 스스로 세운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만드는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에 소래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교회 이름은 솔래교회인데 솔이 많아서 마을에 소나무가 웅청하고 계곡을 흐르 따르는 물이 황해대로 올라서 솔샘이라고 부르는 곳이 솔래가 되고 그것이 소래교회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장영국 대구면 송청리에 세워진 솔래교회인데 그냥 소래교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래교회가 조선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자생교회가 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를 만든 주역이 누구냐?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평안도 의주 사람이에요. 평안도 의주 사람으로서 인삼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만주를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만주를 오고 가다가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심한 열병에 걸려서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친구들의 주선으로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서 서양 선교사 중에 헌터라는 사람이 만나서 그 헌터라는 사람이 서양 약으로 치료를 해줘서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났어요. 서상윤이가. 그래서 막 이렇게 만주에 왔다 갔다 인삼 장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선교사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이게 병이 완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인삼 장사 하다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그때부터 선교사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선교사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뭐를 했는가 하면 한국인 최초로 서양 선교사들에게서 근서인이라는 직분을 받게 됐어요. 근서인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들고 와서 파는 사람들, 행산으로 이렇게 성경을 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을 근서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근서인이, 그러니까 성경을 권하는 사람. 이것도 상당한 직분이었어요. 물론 돈을 받고 팔았는데 그 돈은 전부 다 이제 선교부에 그렇게 다 넘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기서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을 그렇게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서인으로 하면서 인삼 장사도 하면서 행상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파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압록강 세간에서 성경을 모두 뺏기고 의주로 돌아왔는데 의주에서 자기가 복음 전도를 하게 됐어요. 자기가 큰 병에 걸렸다가 그래서 낫게 되고 서양 선교사들이 전한 예수 복음 전하는데 그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의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구한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가에서 이 서상윤이를 잡아 열려고 그냥 잡아 열려고 사람들이 그냥 밀고를 하니까 그때 그의 삼촌이 살고 있던 황현도 솔래로 그냥 우리말로 하면 주랭랑을 친 거예요. 주랭랑을 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1883년에 5월에 작은 초가집을 예배당으로 사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소래교회예요. 그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나니까 그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서양 사람들의 도움 받지 않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지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 자체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것이 소래교회예요. 그래서 그 작은 가구 58가구 중에 50가구에 80명 정도가 그러니까 58가구가 사는데 50가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대단히 전도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1895년에 8칸짜리 기아집으로 교회를 건축했고 1896년에 다시 8칸을 건축하여 총 16칸 32평 규모의 교회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서상윤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래교회가 한국 최초의 자생교회, 최초의 복음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뭐냐? 한국교회의 자랑 중에 자랑이다. 한국교회 자랑 중에 자랑이다.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서 자생된 교회가 이 바로 소래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가갑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가가서 뭐라는가 하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다게에 복음을 전하러 이게 빌립이 가니까 이 간다게가 무엇을 읽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는, 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차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 순간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세례를 주고 간다게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2월 3일 입춘이었습니다. 이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봄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뭡니까?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이제 많이 맺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같이 주의 사자 성령께서 우리 고백하는 교회 전도의 문, 선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고백하는 교회 선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의 사자의 지시로 우리 고백하는 교회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주의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